오늘은 제가 뭘 할 수 있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그런 말인데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면 뭐가 바뀌나요? 라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종종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우리도 힘이 빠지곤 하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강력한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애굽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할 만합니다. 사실 애굽을 상대로 싸울 상상도 못 하겠죠. 또 만약 광야를 떠돌기만 했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무술을 꾸준히 연마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 앞에 놓인 숙제, 가나안 정복,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작해야 할 이 여리고 전투는 그들에게 큰 혼란의 시기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죠.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를 모든 남성이 갖게 된다는 것. 그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아직은 안전하니까 무모한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사실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을 여리고 왕이 이미 알았고 그것을 안 이상 외곽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와 더 강력한 방어 태세를 갖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지금 길갈 사이에 요단강을 건넌 그 길갈 사이의 거리는요 2km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청학동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이런 위험한 거리에 남성들 전체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요. 하나님도 너무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안에 그 연합된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당한다면 모두가 몰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은밀히 첩자를 보내서 이 할례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는다면 남자들이 이상한 수술을 하고 있고 그들이 며칠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게 된다면 그래서 선제 공격 당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모두 몰살당할 겁니다.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또 그 말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저만 불안한 걸까요?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 일에 대해서 불안이나 원망이나 어떠한 표시도 어떠한 말씀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현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매우 단순한데요. 전체가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 모세가 명한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따랐다. 정말 그들의 순종의 내용이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지금 여리고 근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니까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런데 할례산이 있다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이름이 할례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은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붙인 이름이고요. 사실은 포피의 언덕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분석하면 포피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60만 명이나 되는 남성들이 수술한 포피를 그 언덕에 묻었다라는 의미로 이름 없는 동산일 텐데 할례산이라고 붙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산이라는 지명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례를 시행한 이유를 밝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도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할례를 시행했던 1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요. 이제 광야에서 생활했던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1세대는 가나안 입성이 거절되어 40년간 그 광야를 떠돌게 되었고, 그래서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 배경과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40년간 할례 없이도 하나님과 잘 살았는데 왜 요단강 건너 여리고 접경 지역에서 할례를 행하는 모험을 하게 하는지 불안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시거든요. 자, 우리 8절과 9절도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할례를 마치고 낫기를 기다릴 때,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에서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쉽게 풀이하면 나는 오늘에서야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에서야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당한 수치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의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첫째로 언약 백성답지 못한 수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할례로 언약 백성 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죠. 이것도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언약 백성인데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 라는 수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남은 언약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니까 언약의 표시가 없는 언약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표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다고 하는데 졸업장이 없는 거랑 같아요. 누가 믿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둘째는 애굽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그 수치심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홍해에서 애굽 병사들을 몰살시켰지만 결국엔 언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닌다고 하더라. 그리고 할례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못 갔다더라. 그리고 지금은 할례도 안 하고 그냥저냥 산다더라 라고 말하는 애굽의 조롱을 할례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셋째로는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노예 근성입니다. 누군가 강한 자에게 속박되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게 더 편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수동적인 삶, 바로 노예 근성인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으로 2살 밑에 모든 자녀들을 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죽게 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물에 띄워서, 그 작은 갈대 상자에 띄워서 그 누이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여왕에게 가게 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보는, 그래서 결국 모세 한 명 살았는데 그 외 모든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벽돌의 재료를 구해다가 벽돌을 채우라고 명령해서 한탄하고 원망했던 내용으로 출애굽기 내용은 가득 차 있습니다. 결코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행복했던 것처럼 착각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그 애굽의 수치를 할례를 통해서 이제서야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다움을 회복하고 애굽의 조롱을 회복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만들어진 노예 근성을 다 벗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할례를 통해서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모욕을 다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강제로 억압당했던 역사는요, 우리가 쉽게 잊을 수가 없죠. 일제시대에 고통당했던 한국의 역사가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배경이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일본에 억압 당하셨어요? 우리 김광자 권사님 억압 일제시대 경험하셨나요? 아, 그래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이 있긴 있네요. 다르겠죠. 그러면 느낌이 더 다르겠죠. 일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의 90년,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하느냐라고 일본은 주장하지만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중국은 아버지의 복수를 대를 이어서라도 한대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40년 전, 50년 전의 복수래요. 그때라도 그 복수를 한답니다. 그만큼 고통은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죠. 그 수치, 그 모욕감을 이제서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갈 때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패배의식이 이스라엘을 실패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실패감을 없애주려고 할례를 시행하셨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다시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신감을 회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먼저 회복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 모든 수치를 다 거두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애굽의 수치를 적용한다면 사실 우리들도 각자가 가진 패배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패배감, 실패감,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무력감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도 안 나온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학력으로 말미암는 패배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돈으로 말미암는 패배감도 가지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돈이 없어서 수치스러움을 당했던 것, 어려움을 당했던 것, 차압딱지가 붙었던 그런 경험들, 그것을 통해서 돈으로 말미암는 패배감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 여부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걸로 어떤 사람은 패배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의 자상함, 경제력 등등으로도 비교하면서 패배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면서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남편으로서의 패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이 패배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패배감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뭐든지 도전하기를 힘들어하는데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증언은 하니까 되더라입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되더라예요. 도전하니까 알아서 함께할 사람도 붙고 길이 열리면서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더라. 그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거든요. 사업도, 교회 부흥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기적들이 순종하니까 되더라. 그게 하나의 법칙처럼 적용됩니다. 무모하다고 안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안 하고, 안 될 것 같다고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지금 무대가 있어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짜여진 여러분만의 무대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주인공인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무대가 완성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대 감독이세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무대 위에 모든 계획을 짜시는 분인데 주인공이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공연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감독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주인공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즉,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얻는 걸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무모해도 순종할 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군사들이 2km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인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안 죽이시겠지, 보호하시겠지, 도와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무모하게 그 일들을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생각을 바꿔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수치에 머무르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소망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게 주님 손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력, 돈, 가문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거두시고 당신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죠? 라는 패배감에 빠지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이루실 가나안의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